주님은 본문의 증언처럼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를 택하시는 모습은 당시 유대 랍비들이 제자를 택하는 모습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경우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요청을 하면 랍비가 그를 제자로 택하게 됩니다. 즉 지원자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식은 정반대예요. 지원자가 먼저 주님을 찾고 요청해서가 아니고 주님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택하고 부르심으로 제자가 됩니다. 즉 주님은 유대 랍비들처럼 요청에 응답하는 자가 아니고 먼저 부르시는 분입니다. 굳이 헬라어 원문을 언급하자면 본문 13절은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음을 증언하면서 스스로라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 아우토스를 일부러 첨가함으로써 주님 자신이 스스로 제자를 부르셨음을 강조합니다. 또 주님은 당시 랍비들과 달리 제자를 택하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1장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도 1장 17절 나를 따라오라 하셨고 2장에서 레위 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도 2장 14절에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당시 랍비들의 제자는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제자가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달라요. 물론 주님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은 배웠지만 그렇게 가르치고 배움이 제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주님 자신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배웠다면 그것은 주님을 올바로 따라가기 위함이지 어떤 이론의 정립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움에서 오는 어떤 지적 희열이 목적이 아닙니다. 즉 지식의 획득이 목적이 아니고 순종이 목적입니다. 정리하면 주님은 자신이 원하고 택하신 자들을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그를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이건 비단 12제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성경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음으로 관계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고 말씀하심으로써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신앙을 선택했기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먼저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설령 나는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나의 선택과 결정 이전에 먼저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부르신 자들에게 주님은 나를 따르라 명하십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우리는 은혜라 말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춘 자들이었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또 부름받을 당시에 별 볼 일 없었어도 그래도 부름받은 이후에는 남보다 크게 될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불러주신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아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원리는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아무 이유 없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1등을 하고 누군가 불합격을 했다면 다 이유가 있어요. 더 열심히 노력을 했고 더 능력이 탁월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존경을 받고 누군가는 조롱을 받는다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예술품, 뛰어난 연주 등등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이런 현실을 살아왔고 이러한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은혜는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 굉장히 우리에게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말로는 은혜 하면서도 굉장히 낯설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사람은 모두 은혜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아주 큰 실수를 해서 그 회사에 아주 무지막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해고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회사는 이번 일을 눈 감아주고 용서해 주겠다 통보를 했어요. 은혜죠, 은혜. 자, 이 사람은 처음에 회사에 참 감사하고 감격하겠죠. 그런데 사람의 심리는 이상해요. 감격과 감사는 하는데 바로 그때부터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사람의 심리가 발동합니다. 물론 회사의 처사가 참 감사하지만 그래도 회사도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니겠어? 내가 큰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그냥 잘라버리기엔 좀 아깝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어? 그래도 내가 다른 일에는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겠어?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싶어집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었다고는 생각하기 싫어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심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그 제자들의 경우도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택함을 받은 것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것이 이들의 즉각적인 순종과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결단입니다. 자, 제자들은 부름받고 즉각 따라 나섰잖아. 즉각적인 순종의 인물들이잖아. 그리고 집과 배 등등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잖아. 어떤 결단에 있었잖아. 그 정도 순종과 결단이 있는 그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기에 그러한 것을 보시고 그래도 주님이 택하신 것 아니겠어?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제자들이 부름을 받고 즉각 순종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8절은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곧 따라 나섰다고 했어요. 이 구절만 보면 이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받은 그 장면이 최소한 2번 내지는 3번입니다. 아마 3번이었을 겁니다. 이 마가복음 이외에도 요한복음에도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서로 다른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예수님을 소개하고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이름을 장차 게바라 하리라, 즉 베드로라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택하십니다. 그 벌써 2번이죠. 근데 한 번 더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도 주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택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밤새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고 그를 제자로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번 내지는 3번이에요.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베드로와 안드레는 제자가 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했어요. 제자로 부름 받았다가 또 뭐 포기했다가 다시 부름을 받았다가 뭐 하여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자가 되었지 이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집과 배를 다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1장 18절에서 주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님으로 택하셨고 이들은 제자로 따라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제자가 된 뒤 1장 29절은 주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이 집 무슨 집인가요? 이들 집 버리지 않았어요. 이들이 배를 버렸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사역하시면서 배를 등대하도록 명령하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이 배가 누구 배이겠습니까? 이들의 배죠. 이들이 나중에 제자의 길을 포기했을 때 다시 자기들의 배를 타고 고기잡이했습니다. 이들은 자기 배 버리지 않았어요. 또 버리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갈릴리는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에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때문에 굳이 뭐 집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렇게 따라 나서야 될 이유 자체가 없어요. 이들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한 자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결단을 내린 자들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자들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자꾸 이들에게 대입시키다 보니까 이들을 나름대로 미화시키게 되었을 뿐입니다. 또 이와 반대로 제자들을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함과 불쌍함이 부름받기 위한 조건이 되겠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주님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규정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그래서 불쌍한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요. 제가 보기엔 정반대인 것 같아요. 먼저 주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1장 20절은 이들이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일단 이들에게는 자기 배가 있었습니다. 자기 배가 있는 선주면 당시 절대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라는 말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들에게는 품꾼이 있었어요. 당시 품꾼들, 즉 종업원을 고용하고 부릴 정도면 부유한 사람입니다. 뭐 얼마나 부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부유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의하면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의 동업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업 파트너였다는 얘기예요. 같이 사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와 안드레도 야고보와 요한과 경제적 수준이 비슷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래요. 그리고 1장 29절의 증언처럼 주님은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다 모였습니다. 1장 32절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그랬는데 여러분, 온 동네가 다 모일 정도면 그 집이 큰 집이었을 것 같아요? 작은 집이었을 것 같아요? 컸겠죠? 그럼 상식적으로 큰 집에 살았으면 가난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봐도 베드로와 안드레 역시 당시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부유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2장에서는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는데 레위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가난한 자입니까? 부유한 자입니까? 부유한 자죠. 그 외 나머지 7명의 제자는 무슨 일을 하다가 부름 받았는지 성경에 전혀 기록이 없어요. 때문에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다 빼놓고 성경이 분명히 소개한 5명은 전부 일반 사람들보다는 부유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불쌍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것 아닙니다. 또 이들이 즉각 순종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릴 만큼 수준이 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시고 주님이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도대체 왜 부름을 받았을까? 주님이 왜 이들을 불렀을까라고 묻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말 그대로 아무 이유 없는, 무조건적인, 무조건 이유 없는 게 은혜예요. 근데 이유가 없는 게 은혜인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따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이들은 남달랐게 부름받지 않았어요. 부름을 받았기에 남다른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대단한 자들이기에 부름받은 것 아니에요. 부름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대단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럼 주님이 도대체 왜 조건을 따지지 않냐하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제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조건을 따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다 버리지도 않았지만 설령 이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인물들이었다 할지라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버렸니 안 버렸니 하는 것은 그건 우리들끼리 이야기지 하나님 앞에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니 못하느냐 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들끼리 이야기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등 내세울 거리가 안 돼요. 설명으로 제가 이런 예를 들죠. 돼지 한 100마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 돼지들이 모여서 그 가운데 어떤 돼지를 칭찬하면서 추앙을 하고 존경을 해요. 뭐 돼지가 존경할 수는 없지만 뭐 그냥 그렇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야, 저 돼지는 우리와 달라. 저 돼지는 정말 깨끗하고 청결하고 모든 사람들의 사람이 아니지 모든 돼지들의 모범이 되고 인격이 훌륭하고 돼지니까 인격이 아니라 돈격이 뛰어나고 마냥 그래서 추앙을 한다고 칩시다. 뭐 조금 더 깨끗한 돼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건 돼지들끼리 이야기지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야, 그 돼지 정말 훌륭하다고 뭐 동상이라도 하나 세워줍니까? 똑같이 몇 킬로 나가느냐 팔아먹은 똑같아요. 그냥 근수로만 따지 그 돼지가 그 돼지고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의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차이는요 돼지와 인간의 차이보다 훨씬 큽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가 조금 더 신실하냐 못하느냐 따지는 건 그건 우리들끼리의 이야기일 뿐이지 주님이 보실 땐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다 똑같이 소망 없는 죄인일 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주시다 보니까 인간으로 이 땅에도 오셨고 때로는 우리를 칭찬하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는 것이지 정말 냉정하게 주님의 기준으로 따지면 다 그 사람이에요.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불쌍한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럼 주님 보실 때 불쌍하지 않은 사람 있나요? 가난하고 병들고 뭐 이런 사람들만 주님 보실 때 불쌍하고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들은 그럼 주님 앞에 주님 보실 때 불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부유하건 가난하건 그건 인간의 기준으로 따질 때 그러했던 얘기지 주님 보실 땐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 똑같이 자기 힘으로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불쌍하기 짝이 없는 죄인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때문에 주님의 입장에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굳이 따질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오직 무조건적인 은혜로 부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조건을 따지기 싫어서 조건을 안 따지는 게 아니에요.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따지는 겁니다. 따져봤더니 단 한 명도 주님의 기준에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은혜 외에는 길이 없느냐? 은혜 외에는 다르게 부를 방법이 없어요. 뭐가 돼야 부를까? 뭐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부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부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기 때문에 좀 앞선 사람 뒤선 사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가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 못 돼요.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인식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은혜를 깨닫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뭐 하나라도 나에게 조건이 있다, 그래도 뭔가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나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는 법이지, 오직 은혜 외에는 도무지 길이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고개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가 있고 자부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오직 은혜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겸손히 엎드리는 일 이외에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바라요. 왜 주님이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더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의지함으로써 더 큰 은혜로 체험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모두 언급했는데 19절에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언급했어요. 가룟 유다는 누군지 다 아시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아는 이름이에요.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이죠. 제자인데도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 다음에
본문은 바로 이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을 언급했는데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이게 너무 길어서 21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밑에 31절에 의하면 이때 찾아온 가족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를 비롯한 그의 동생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좀 붙들어 놓게 해서, 요즘 말로 하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서 붙들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당시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이렇게 찾아온 가족들에게 주님은 33절 34절에서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다, 가족을 새롭게 정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은 저들은 내 가족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내 가족을 하면서 가족을 내치신 겁니다. 여러분, 물론 훗날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 야고보가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이 되지만 본문 당시에는 주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는 불순종의 인물이었음을, 불신앙의 인물이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들은 혈통적으로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건 뭐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동생 같은 경우는 같은 뱃속에서 나오니까 뭐 같은 혈통이죠. 또 가룟 유다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늘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같은 혈통인데도 불신앙의 늪에 빠졌고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도 주님을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거리, 인간적인 위치가 절대로 신앙을 보증할 수 없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가룟 유다의 동료들은 모두 사도들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뭐 12제자뿐만이 아니고 그 측근들이 또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주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러한 울타리 안에 있었는데도 주님을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이 신실하다고 해서 나도 자동적으로 신실한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죠. 언젠가 제가 이 비유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간혹 앞에 그 전조등, 그러니까 헤드라이트가 꺼진 것을 모르고 운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수로 켜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요즘에 웬만한 차들은 또 자동으로 커지고 꺼지거든요. 근데 그걸 자동으로 안 넣고 수동으로 놨는데 자동으로 놓은 줄 알고 착각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여하튼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을 켜지 않은 상황이라도 불빛이 환한 큰 거리를 달릴 때는 그걸 모를 수 있습니다. 환한 가로등 때문에 거리가 환하고 거기에 뭐 다른 차들의 불빛까지 더해져서 전혀 운전에 불편함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불이 꺼진 걸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불이 환한 큰 거리를 벗어나서 어두운 동네 길로 들어서게 되면 그제서 불이 꺼져 있었네, 이제 깨닫게 되지요.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이 꼭 이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셨는데 내가 환한 환경 속에 있을 때는, 영적으로 신실하고 주님의 빛이 밝게 비추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을 때는 내 빛이 지금 밝은지 아니면 어두운지, 아니면 심지어 완전히 꺼졌는지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엄숙한 예배와 찬양의 빛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의 빛 때문에 공동체가 환하다 보면, 교회가 영적인 빛이 환하다 보면 그 빛의 반사가 돼서 나도 덩달아 환한 것처럼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속에 있었고 늘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믿었을 것이고, 주변 사람이 그를 볼 때도 그러하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사실은 정반대였죠. 여러분, 물론 내가 속한 환경이에요. 내가 속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환경은 환경이지 환경이 곧 내 신앙은 아니에요. 환경이 곧 나 자신은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속한 환경이 어떠하냐, 나의 주변이 어떠하냐,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어떠하냐를 보고 나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딱 한 가지, 내가 어떠한지를 보십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라고 자부한다면 주님 물으실 겁니다. 교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할 때 주님 물으실 겁니다. 넌 얼마나 달라졌느냐? 넌 얼마나 변화하고 성장하느냐? 우리가 늘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18절이 언급하는 마태는 세리였는데 당시 기준으로 세리보다 더한 죄인은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제자였는데도,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는데도 주님을 팔아먹는 자가 되었어요. 그 어떤 가까운 자도 주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죠. 우리는 이 희망의 메시지와 경고의 메시지를 그 제자들의 명단을 통해서 동시에 들어야 될 것입니다. 탕자도 회복될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도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1,000번째 주인공도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도 이방의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그것이 영적 세계의 현실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남보다 영적으로 앞섰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제자도 주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다, 나도 얼마든지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선 줄로 알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 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탕자와 같은 불순종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죄인도 주님의 벌을 받을 수 있고 탕자도 얼마든지 아들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처지에 있던, 저런 환경에 있던 그 상황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주님의 빛을 더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